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38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38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8절 말씀입니다. 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두 지파 요셉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 명이다. 1만 2천 명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사이비가 되고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여 뭐 박태선 장로 뭐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도 다 자기가 14만 4천이라고 했다 합니까? 그런 이제 사이비들이 전부 다 14만 4천 이거 가지고 마귀가 속이니까 신천지들도 전부 다 저거가 14만 4천이네. 그러면 다른 그런 교파들이나 교인들은 14만 4천인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교회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에 가서 14만 4천인이 되고 B라는 교회에 가면 14만 4천인이 못 되고 그 육신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해지고 결정이 되는 거라니 상식적으로 그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조절받고 보지를 벌리게 해주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거가 신천지에 갔다고 뭐 박태선 장로 밑으로 갔다고 14만 4천이 정명석 밑으로 뭐 통일교 밑으로 가가지고 조절 문선명이가 통일교 이제 처음에 결혼하면 문선명이하고 잠자리를 해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은 천국에 가고 14만 4천인이 되는 거면 좁받고 보지만 벌리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문란하면 전부 다 천국에 가고 안 그러면 전부 다 지옥 간다는 말이냐? 이제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조절받고 보지를 벌리게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달콤하게 여러분을 잡고 있는 그런 거를 끊지 않으면 그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때까지 수십 년간 그거를 끊어서 그래도 구원이라도 받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걸 다 배신하고 떠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댕기는 것들이 수십 년간 그 베풀어 주신 사랑을 그래도 그거를 갖다가 안 되는 거를 은혜를 베풀어서 성령의 능력 예수의 피를 부어서 양심을 살아나게 만들어 이기게 해놓고 돌이키는데 그거를 배반하고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죄를 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 아니겠니? 그게 사함받지 못하는 짐짓지 아니겠니? 화장실에 갈 때하고 화장실에 나올 때하고 틀리냐? 그것도 하루 이틀 1, 2년이지. 수십 년을 그렇게 해놨는데 또 그렇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은 버리는 거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충분한 사랑을 베풀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를 여러분이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제 사랑이고 공인데요. 이게 이제 글자가 작으니까 사랑, 공의.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 사랑이고 공의입니다. 부모가 사랑만 베풀면 바보죠.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훈계를 하고 매를 칠 수 있어야만 공의가 있어야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뒷면도 사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부처상이나 뭐 이렇게 석가모니상
그런 걸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니까 잘못을 해도 몇 때리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나는 어린아이니까 벌 주지 마.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벌을 안 줍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정식 진짜 부모가 아니지. 미친 개이지. 정신병원에 가둬야지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여러분은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이지만 절대적인 공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신이거든. 여러분 신과 인간의 차이는요. 세상 신 마귀 사탄 그거는 거짓말쟁이지 사기꾼이지 신은 아닙니다. 세상 신 그거 가지고 하나님 하늘의 신이신 하나님을 비교 평가 판단지를 하면 안 돼요. 세상에 뭐 능력만 있고 뭐 자기 권세만 사탄의 권세 휘둘러 가지고 사기만 잘 치면 세상 신은 되는 겁니다. 거짓말만 잘 집어넣으면 사기만 잘 쳐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쏘고 넘겨들어서 영혼과 양심을 팔게 만들어서 예수 이름에 몸을 밟고 예수님의 피를 밟고 타락해서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만이 자기 사명인 게 세상신 마귀 사탄입니다. 그 신하고 하늘의 신이신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아요. 하나님도 그런 신으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안 해봐.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충분한 사랑을 베풀어도 말을 안 들으면 현명한 부모는 이제 그 자식에 대해서 이제 뜻을 돌려버립니다. 정신을 차리기까지는 절대 안 들어주죠. 기업도 자기 아들한테 안 몰려주고 다른 사람한테 몰려주죠. 외국에는 이제 그런 풍습이 많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삐뚤어지고 잘못된 조폭이나 그런 조폭 같은 그런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이라고 해도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제도가 안 좋다는 겁니다. 기업이나 그것도 그 자기 기업을 합당하게 맡아서 운영할 만한 전무나 뭐 상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노련한 사람. 전문 경영인에게 물려주면 되지. 아니 그 자식 놈팽이에다가 딸딸이만 치고 노름하고 마약만 하는 이런 자식놈의 새끼에게 기업을 물려주니까 기업이 곧다고 반토막이 나고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식에게 꼭 물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자식이 운영하기도 싫다 그러고 전문 경영인의 그런 자질도 없고 노름이나 하고 딸딸이나 치고 조지나 받고 보지나 벌리는 그런 천하 그런 놈팽이 깡패 같은 그런 놈인데 그런 자식이 사람이 안 되는데 그 큰 기업을 물려줘가지고 감당이 되나요? 그냥 조금 돈 그냥 가압이나 좀 한 10억 정도 떼주고 그 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전무나 그런 상무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꼭 인간도 안 되는 그런 개도 못한 그 아들이라고 자기 자식이라고 그 사람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외국에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사회에다 환원을 시키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안 물려주는데 우리나라의 이 가부장적인 제도는 참 이게 혀를 내둘러요. 혀를 내두릅니다. 예, 사회가 제대로 잘 되고 발전을 하려면 자기 자식이라도 사람이 안 되고 그릇이 안 되는 놈들은 그냥 이렇게 과감하게 내팽개 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도 평생의 인간이 돼. 조금이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가망성이 늘어나. 아멘. 그게 저는 훨씬 현명하다고 봅니다. 기업을 맡고 계신 경영자 여러분들 자식이 그 기업 물려받아가 지옥 가면 당신이 사랑이라고 뭐 자식한테 그거 물려준다고 했는데 감당을 못하고 더 허랑방탕해서 지옥 가면 4년 뒤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뭐 10년 20년 남았다면 모르겠거니와 아버지 하나님이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런데도 자식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릇이 되는 거를 보고 무언가 이 자기가 감당해낼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기업도 이끌어갈 수 있는 깜냥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보고 물려줘야지. 무조건 그런 자기 자식이라고, 육신의 혈육이라고, 아니 무조건 바보 병신 새끼인데도 그 새끼한테 물려주겠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뭐 10년 20년이라도 남았다면 기업을 물려줘 가지고 뭐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람을 만들겠다, 그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 주님 재림하시기 4년 남았고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기업 하시는 분들, 장로님들, 제발 좀 기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좀 합시다. 인간이 그것만 들으면 성공합니다. 그 자식도 사람 만들어 천국 가게 할 수 있고, 휴거는 최소한 되게 만들어 놓고 해야 될까 아이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최소한대로 되게 만들어 놓고 뭐 일을 시키든지 해야 될까 아이가? 개껌 씹는 깡패 새끼인데 그런 새끼한테 기업마저도 물려준다면 그거 완전히 짐승 날라리 벌레 새끼 되지,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구원이라도 받게 하겠냐. 제발 좀 기도합시다. 에? 기업을 하시는 장로님들, 제발 좀 기도합시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좀 합시다. 에? 그 기업 물려줄 필요 없어요. 믿음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물려주고, 시편에 말했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거를 가르치고 유업으로 남기고 전수를 내줍시다. 좀 돈을 주려고 하지 말고 사회에다가 환원 좀 합시다. 외국에서 멋지게 하는 것처럼. 외국 사람들은 그거 잘하대. 근데 우리나라는 짐승가축 깡패 새끼들한테도 지 자식 지 새끼라고 돈을 물려주려고 하더라고. 아이고 주여. 그런 거는 좀 우리가 본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너그 자식 새끼 사람 만들어갖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깡패 건달 짐승 새끼들한테는 기업을 물려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됐을 때 조금이라도 왈왈 하다가 죄송합니다, 잘못 살한 거 회개합니다, 이 정도는 되게 만들 수 있어야지. 어째 돈부터 물려주려고 하는데 너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물려줍시다. 기도해서 영적인 믿음을 물려주고 예수 피를 먹입시다. 예? 한 모금이라도 좀 제발. 어째 그렇게 돈을 주는 게 그게 자식 사랑인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수십 년간 사랑의 기회를 주고 그래도 배신하고 배반하고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자기를 위해 몸 찢어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밟아버리고 지나가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동전이 딱 뒤집힙니다. 동전이 딱 뒤집힙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사랑이 많은 부모보다 최소 4-5배 이상의,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사랑을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인간의 가장 사랑이 많은 부모는 믿음의 기준으로 하면 3, 4단계 이상 정도 수준입니다. 일반 사람에 비하면 10배, 20배 사랑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사랑이 많은 부모보다 4-5배 이상 120년간 사랑과 기회를 주시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부모가 그런 사랑과 헌신을 주더라도 대신 살아줄 수가 없고 절대적인 자기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절대적인 자기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간 그 사랑을 베풀고 예수 믿고 그 사랑을 베풀어도
예수님의 찢어주신 몸을 밟아버리고 예수님의 흘려주신 피를 밟아버리고 죽음의 공로 그거를 밟고 지나가서 주님의 피의 공로를 죄를 편하게 짓고 타락을 해도 괜찮은 부정한 것으로 만들고 은혜의 성령의 탄식을 모독하고 회방하고 비방하고 학대하고 소멸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히 버립니다. 완전히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가 어떻게 안다고, 조그마한 애들이 부모가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 경거망동해서 까불고 덤비냐고요. 예? 경거망동해서 까불고 덤비냐고요. 부모가 사랑을 베풀고 희생을 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몸 찢고 살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려 강도들보다 5배에서 10배 20배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만들어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찌급하가 피가 줄줄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손목과 발목에 대못으로 박아 진리겨 깨어서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죽어주신 그 사랑을 짓밟는단 말입니까? 그러고도 용서받기를 바란단 말입니까? 그거는 미안하지만 용서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 피를 수십 년간 줬는데도 밟아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절대적인 자유 선택을 하는 사람은 더 이상의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더 이상 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절대적인 사랑이지만 그래도 어린 양의 피를 짓밟는 사람은 동전이 뒤집어져서 절대적인 공의로 싹 다 버린다. 그거를 아십시오. 그 수천억 경년 지나서 또 하면 돼. 고통만 받으면 돼. 영혼은 안 죽어. 또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어린 양의 피를 짓밟아. 그러면 또 수천억 경년 지나서 하면 돼. 영혼은 안 죽어.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은 싹 다 지옥에 버립니다. 인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확실하게 명심하세요. 인간 안 되고 족받고 보지나 벌리는 신천지나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족받고 보지나 벌리고 음란과 간음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빠지는 사람은 싹 다 지옥에 버립니다. 사랑에 충분한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세요. 14만 4천인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전 세계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계시록 14장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로 정절이 여자로 더불어 세상으로 더불어 타락하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다. 정절이 있는 신앙의 단계다. 그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정절이 있는 자다. 그 예수님이 원하시면 사업을 하더라도 아프리카에 가서 해라. 집사라도. 목사들은 말을 안 들어요. 요즘 목사들은 선교사로 나가라고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집사님들은 아프리카에 가서 사업을 해라. 중동에 가서 사업을 해라. 사업을 하기 싫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그렇게 이끄시면 그 순종을 합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요. 집사님들이 말을 잘 들어요. 충성된 그 정도 영급의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14만 4천인은 어느 집단 어느 교회 어느 단체에 들어갔다고 사탄이 넣어주는 족받고 보지 벌렸다고 14만 4천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키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집어넣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일을 하고 선교사를 해라. 그래도 집사님이라도 바로 이사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어느 정도의 신앙의 영급을 말하는 거지. 오늘날 신천지를 비롯한 사이비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거 교회 나오는데 족받고 보지 벌렸다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단계와 영급을 말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이게 믿음의 4단계 정도의 신앙입니다. 순교자의 신앙. 그 정도 신앙을 이제 계시록 14장에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이 뭐냐? 영적 요셉 지파, 영적 베냐민 지파, 영적 에브라임 지파, 영적 스불론 지파, 영적 또 뭐냐? 이사갈 지파, 영적 유다 지파. 이게 다 뭐냐? 전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가지에 접붙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요셉 지파가 되고 영적 에브라임 지파가 되고 영적 유다 지파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영적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 중에 믿음의 4단계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 말입니다. 자, 납득이 됐습니까? 납득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왜 남기느냐? 계시록 14장에 천사들이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어떤 복음이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금생과 내생에 힘을 얻지 못하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에 올라가리라. 짐승 정보가 나오는데 다시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줬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참신인 게 알려졌지. 성령은 거두어지지만 그걸 알려줬잖아. 그래서 80% 이상의 교회 다니는 것들 목사 성도 할 거 없이 휴거가 못되고 이 땅에 버려지고 7년 대환란에 남잖아. 그래서 7년 대환란 그 전 3년 반 핵이 터지는 가운데 인을 새기는 이유는 안 죽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아들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계시록 14장에 나오지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 믿음의 4단계는 아들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다고 14장 1절에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래 이게 믿음의 4단계입니다. 3단계는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지고요. 이마에. 2단계는 아들의 이름이 쓰여지고요. 1단계와 부끄러운 구원은 이름도 없고 면류관도 없고 집도 절도 없어요. 이마에. 아멘.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14만 4천인 그거 믿다가 지옥 가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밟지 마세요. 타락한 자들은 100% 버립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런 분이란 걸 아세요. 뭐 미적미적거리지 않습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버립니다. 아멘.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야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뭡니까? 어린 양의 신부.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뭡니까? 생명을 버린 아들 생명 아들. 하늘나라의 언어로 그런 뜻일 것 같았지 여쭤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새기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믿음의 5단계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세 가지가 새겨진다 이 말입니다. 이마에. 그걸 아셔야지 이 사람아. 성경에서 이게 뭔 말인지. 아멘.
사도들은 세 가지가 새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새겨지는 사람은 몇 단계겠어? 사도가 5단계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14만 4천인이 믿음의 4단계란 게 임마 확실하게 나타나 보여지잖아. 성경에서. 뭔 말인지 알아? 족받고 보지 벌리고 간음하고 씹지를 하다가 지옥 가지 말라고 씨발놈들아. 그러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전 3년반 핵이 터지고 교회 댕기는 성도들의 80% 이상 목사나 성도나 이 땅에 버려집니다. 휴거가 안 돼요. 배신하고 떠나간 배신자 어린 양의 피를 밟았기 때문에 휴거가 안 돼요. 성령이 거두어져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아 내가 휴거 못 받았구나. 그러면 전부 다 14만 4천인까지 전부 들림받아 버리면 5단계들은 들림 받습니다. 5단계들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할 만한 그런 숫자가 아니야.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있으면서도 이순신 장군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숫자가 돼야 돼. 그래서 5단계가 아니라 4단계를 남기는 겁니다. 5단계는 몇 명 안 돼요. 몇백 명, 몇천 명 밖에 안 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핵이 터질 때에도 이제 그 빌립 집사님이 아소도에 나타났다가 뿅 없어졌다가 여기 나타났다가 그 성령의 강권적인 권능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14만 4천인이 하는 것 같아요. 빌립 집사님처럼. 그리고 여기 나타났다가 천사 장들이 4-5명이 이제 이마에 인을 맡으면 인을 아버지 하는 천사들이 도장을 찍듯이 새기면 사인펜으로 아버지의 필체로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그 영혼의 이마에 영원히 새겨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천사장들도 4-5명이 보호하기 위해서 칼찬 천사장들이 붙는 것 같습니다. 14만 4천인 한 명당.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성령이 다 거두어지지만 껍데기와 쭉정이 배신자들은 바깥 어두운데 내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기 위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지는 자들은 성령이 거두어지지만 14만 4천인은 휴거가 안되고 인간으로 살아있지만 성령이 거두어집니까? 더 활성화됩니까? 100% 이제 빌립 집사님처럼 활성화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이 14만 4천인은 회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0% 그냥 열려버리는 것 같아. 몸과 거의 하나로. 그래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당신들 절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봤죠? 당신들은 선보다 악을 선택해서 이 땅에 남았지만 3년 반 뒤에 짐승정부가 일어납니다. 제가 짐승정부가 뭔지 알려드렸지. 이유다 이유. 교황이 대표왕이 된다.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짐승정부가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인을 새겨서 인을 안 새기는 사람은 다 죽이고 절을 하고 이제 용의 우상을 세운다 그랬지. 용의 우상이 13장 14장 할 때 나옵니다. 용의 우상을 세워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 이제 매매를 할 수 있게 살아남도록 칩 같은 거를 베리 칩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칩 같은 거를 심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나 1년 번호 같은 걸 다 정보를 다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런 칩을 심으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 디즈니랜드나 뭐 미국에서 이제 그런 놀이 시설입니까? 그런데 갈 때 그 칩 같은 거 심어서 하는 데 있죠. 베리 칩이나 그런 거. 쌀톨 하나할 만한 칩인데 그거를 쏙 집어넣어 주민등록번호보다 1년 번호가 훨씬 더 그거 하게 나와. 그 안에 바코드가 다 들어있어. 바코 666으로 돼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주민등록번호를 갖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하나의 상품화 시키는 거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1년 번호 주민등록번호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카드를 안 쓰고 세계 단일화 체계로 이제 그 칩을 가지고 이제 거래만 가능하게 하는 거야. 아멘. 그게 이제 바코드 666표가 맞는 거야. 성경에서 666 세계 만국 통상 부호가 거기에 바코드가 들어있잖아. 베리칩 안에. 인간의 그 생체 정보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그래서 그게 세계 만국 통상부 666으로 이 사람을 하나의
상품 코드와 같이 취급하면서 칩을 심기 때문에 666이라고 하는 거야. 세계만국통상보호가 지금 바코드에 그 세계만국통상보호가 뭐야? 666이지. 그래서 사람에게는 칩으로 그거를 심어버린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그 오늘 왜 또 이런 말이 나오냐?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는 내가 알 수는 없고 왜 또 이런 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 아버지께서 이제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모르니까 아버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설라몬에 어디까지 이야기했냐? 그래서 믿음의 4단계. 이 4단계란 게 확실하게 나오잖아, 이 사람아. 이마의 표나 이제 그 이제 미가서에 보면 세상에 선인이 없고 의인이 끊쳤으니 처음이건 무화과가 없다. 육신의 신앙 상태를 벗고 선으로 영으로 의로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 거듭난 그 단계가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에 의해서 의식이나 사상이 가슴까지 채워진 70에서 80% 이상 거듭난 사람을 믿음의 4단계라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육을 벗고 영적인 이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참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그 단계, 성령으로 처음 이거 나왔다. 육신을 벗고 3단계를 벗고, 그래서 믿음의 4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무화과다. 그렇게 성경에서 또 동일한 의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뜻이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14만 4천이는 14만 4천이는 족받고 보지 벌리고 씹질이나 하면 14만 4천인이 아니라 14만 4천이는 전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믿음의 4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무화과, 목숨을 걸고 사회 세상에 대해서 때묻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정절을 지키면서 주님이 어디로 가라든지 목숨을 걸고, 집사님이라도 아프리카에 가라 그러면 아내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믿음의 4단계,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믿음의 4단계를 이마에 표를 새겨서 천사들을 붙여 성령이 발현되어 죽지 않게 한 다음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전 세계에 이렇게 다 14만 4천 명이 남아가지고 너희가 이제 짐승정보가 나올 때 머리와 오른손이나 이마에 용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입을 새길 때 영원히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사탄의 낙인이 찍혀서 짐승정보에 속해서 영원히 지옥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 땅에 믿다가 80% 이상 예수 믿었던 것들이 가라지와 쭉정이와 예수님의 피를 밟은 짐짓죄를 지은 배신자로 목사나 성도들이 버려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전파자로 이 땅에 남기는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인이야.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게 14만 4천인의 그 소명입니다.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게 공의로 천사들이 나타나갖고 인간들한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의는 없어요. 그래서 14만 4천인이 시온산에 예수님하고 서 있다는 것은 그만큼 4, 5단계 이상의 영적으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높은 신앙의 산을 말하는 겁니다. 시온산이 영적인 신앙의 산.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갔다는 말이고 침노해서. 그리고 뒤에 보면 천사들이 14장 6절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리고 이것도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천사들이 직접 가가지고 그 언어로 그 족속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공의 가운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입맞은 14만 4천인을 보호하고 가호해서 총을 맞아도 안 죽어요. 천사들이 가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전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 버려진 휴거되지 못한 크리스찬들과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는 것을 직접 보여주잖아. 성령은 거두어지지만
그래서 그 뒤에도 이제 우상에게 경배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14장 계시록 14장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데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믿었던 자나 안 믿었던 자나 불교 믿었던 자나 이슬람교 믿었던 자나 무교였던 자나 기독교였던 자나 휴거되지 못한 자 중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 표를 받게 되면 다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잘 기억하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버려졌던 배신자 성도들은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그때도 배신하면 이제 완전히 끝나니까.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고치고시리니 이는 저희가 행한 일이 따름이라. 겉으로 그냥 산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행함이 없어서 죽은 자, 배신자, 가라지와 쭉정이, 알곡과 곡식이 아니라 쭉정이가 되어서 이 땅에 버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끝에라도 작은 이유로 죽는 선택을 하고 13장 계시록 13장에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인다고 했죠. 그때 죽임을 택할 수 있으면 너희도 이제 믿는 자로 그 배신을 처음에는 해서 버림을 받아 이 땅에 휴거되지 못했지만 그때라도 구원을 받게 해서 쉼을 얻게 해주겠다. 이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 이 말은 천사들이 전합니까? 14만 4천인이 전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안 죽게 이마에 아버지와 아들의 인을 새기는 거고 천사들을 보내서 가호를 해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 메시지야 복음을 전한다는 뜻으로 14장을 따로 기록해 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런 뜻인 걸 알겠더라고. 저는 뭐 박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교수도 교회도 없지만 딱 보니까 알겠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읽어봐라고. 그래서 14만 4천인을 아버지 하나님이 남기는 거다. 믿음의 4단계다.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안 그러면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해야 될 부분으로 넘어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14만 4천인에 대해서 이단 사이비들이 하도 많아서 우리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형제 자매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좀 전하게 하시나 보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적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중에 그 영적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설명으로 창세기 49장 26절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6절에 영적 요셉 지파, 영적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랬죠. 그 설명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49장 26절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낫다. 축복보다 낫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형들에게 비난당하고 미움받아도 꿈과 계시의 사람인 너의 가치와 진가를 네가 어렸을 때부터 발견하고 너에게 영적 장자의 직분과 나의 모든 축복과 권세를 장자가 아닌 너에게 다 넘기고 부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내 아비의 축복입니다. 이게 장자에게 안 붙고 어떻습니까? 11째 그것도 11째 요셉의 그 아들 중에 장자에게 안 붙고 차자에게 부어주었죠. 요셉에게 바로 부어주었습니다. 너에게 다 넘기고 부어주었지만 나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는 나의 이런 가치와 진가 내가 이제
야곱 아닙니까? 영적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나의 그런 진가와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아닌 그런 육적으로 힘이 있고 뛰어났던 장자였던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죠. 그 아셀 지파죠. 에서는 칼 잘 쓰고 이런 용맹하고 기술이 있는 사람은 손기술이 있고 힘이 있고 막 스포츠를 잘하고 이런 사람 전부 다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 그래서 이 아셀 지파가 이제 자기 형인데 자기 형 에서에게 오히려 이 축복의 권세를 부어주고 양도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런 에브라임 지파들의 가치를 그 진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야곱이 이제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장자 성계권만을 고집해서 축복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 부여조의 축복보다 공평하게 재능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권을 부어주는 이 내 아비의 그 축복하는 이 방식이 훨씬 더 타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아니겠냐,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면목과 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장자인 에서에게만 이 축복권을 물려주려고 했지만 이 영적 장자의 축복권을 나는 주저하지 않고 너의 가치를 알아보고 바로 나는 너를 결정을 해서 이 장자의 하나님의 축복권을 너에게 넘겨주고 너에게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이런 축복의 선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정당하고 공의로우며 육신의 장자권만 그런 고집하던 나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발전된 그런 축복의 성계 방식이 아니었겠냐. 이제 이런 말이죠.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낫다는 것은 그 야곱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에는 깨어 있게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자기가 순응해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간이나 새벽 이슬을 맞고 그 얼마나 밤에는 억수로 춥고 낮에는 억수로 덥죠. 그 팔레스타인 그 아람 지역입니까? 바단 아람입니까? 거기로 갔지만 그 주변 지역이 밤에는 코트를 걸치고 다녀야 되고 낮에는 더워 죽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허리에 사람들이 잠바 같은 거를 묶고 다니는 것도 멋으로 이제 이 하체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늘에만 들어가면은 그 지역은 추워 죽고 햇볕에만 나오면 뜨거워 죽는 하여튼 간에 요상 무가지 짝짝한 그런 기후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엄청스럽게 그런 급변하는 기후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엄청난 고생과 또 그 무슨 족속입니까? 레비 족속입니까? 야곱이 그 땅을 샀다가 딥나가 강간당한 그 족속. 그 족속들을 또 시므온과 레위가 거기서 이제 아버지께 안 돌아가고 장자 성계도 안 하고 뺀질뺀질하게 11조를 갖다 바쳐야 되는데 11조를 바치겠다고 해놓고 약속도 어기고 서원한 걸 어기고 도망갈 때 마음하고 재산을 가지고 돌아올 때 마음하고 달라. 에서를 만나기 전하고 에서를 만나서 위기를 모면하고 난 때의 마음이 달라. 다시 에서 있는데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서 리브가에게로 가서 에서를 만나게 되면 또 죽을 것 같아 가지고 거기서 집을 샀는데
아버지가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을 다 쳐 죽여버렸네. 그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죽을까봐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도망 온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수종할 수 있게 된 거야. 아멘. 이삭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때요? 이삭도 영적인 그런 거를 깨우치지 못하고 눈이 이제 잘 안 보였죠.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사냥을 해서 육적인 미각을 만족시켜 주던 에서를 기뻐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멘. 그래 자기가 이제 안수한 사람이 야곱인 걸 알게 되니까 끔찍 놀라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은연중에는 자기가 육적으로 이제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를 아끼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서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알았지만 영적으로 눈은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끔찍 놀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지 않을까. 본능적으로는 그거를 좀 직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삭도 눈은 안 보였지만. 그래서 아마 끔찍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어떻게? 그거를 딱 지혜를 사용해서 야곱에게 싹 돌려버렸지. 그러니까 이삭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아마 청종하게 되었을 거예요. 자기가 육적으로 좋아하던 아들보다 좀 아주 재주가 없고 아주 미련 굼탱이에 약삭 바르고 그런 김민영이는 거기에 비해서 20-30배나 더 못한 놈이지만 남의 뒤꿈치나 잡는 비열하고 비겁한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구나. 그걸 좀 생각하면서 끔찍 놀라면서도 이삭이 그걸 수용하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마음속에 본능적으로는 야곱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더 못한 사람에게 축복권이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거 아닌가.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막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다 돌아오고 이 순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런 거를 겪지 않고 바로 순종만 할 수 있으면 몇 년, 몇 개월, 몇 년을 앞당긴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 몇 년을 앞당긴다. 저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10년, 20년이 남았다고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10년, 20년 남았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좀 약간 고생을 좀 더 해도 돼.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저는 내년 아니면 그 내년에 10몇 년 전에 성경을 알게 하시는 것 같은 거 보면 내년 아니면 그 다음 연도에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2년 뒤가 아니라 내년에 바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아. 내년 아니면 하여튼 그 다음 연도에 일어나거든. 3차 세계대전이. 근데 저는 그 2년 뒤가 아니라 하여튼 2024년도에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면 제가 그때도 늘 말씀드렸듯이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더 이상 없지 않냐. 전쟁 중에 대부분 그 제트기들이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언제 폭격이 시작될지 모릅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 흰 말과 붉은 말이기 때문에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의 상황이 전 세계를 뒤덮어 버리게 되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 북한 이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이 되어서 싸우기 때문에 어떤 비열한 짓거리로 민간인들을 포격할 줄 몰라. 지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이제 전 세계에서 나토 국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군비를 지원해주고 무기를 지원을 해주니까 이제 러시아에 삐등삐등하게 계속 버티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민간인들을 러시아에서는
전쟁 범죄인데 그거는 의도적으로 비열하게 죽이죠. 한두 번이 아니죠. 학교나 병원 뭐 이런 데를 공격을 해버리죠. 의도적으로. 몰랐다 그러면서. 그게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이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면 그 공산주의 나라들은 아주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언제 비열한 그런 공격이 감행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숨도 쉬기 어려운 상황이 내년에 벌어질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핵은 한 4년 있다가 터질 것 같은데 북한에서 쏘면 미국에서 체포탄을 쏘고 대기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종이축 말리는 듯이 떠나가니까 우주의 공기가 그 구멍이 나서 떠나간 만큼은 어때요? 대기권이 막아주지 못하고 이 바다와 땅에 짜지직 부지직 하면서 직접 닿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주의 압력이. 그러면 그 땅이나 바다나 어떻게 되겠어요? 섬이나 좀 찌그러지겠지. 부지직 하면서 오른쪽으로 누워버리고 짜지직 하면서 왼쪽으로 으깨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겨오겠지. 예.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4년 뒤에.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기절하여 넘어지리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 보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6장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입니까?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되어 있죠. 말세에 대한 내용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계시록 1장 7절 모든 사람의 눈을 열어서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천한 사람 귀족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런 뜻이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라하리라. 모든 사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다 보여줍니다. 그때는. 아멘. 그래서 들림을 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않은 사람은 아 내가 버려졌구나. 그거를 100일 하에 알게 돼요. 휴거가 안 돼.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동일하게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리라.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하고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이게 뭐니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지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어린 양이 오니까 하늘이 종이축 큰 소리로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짜지직 우지직 되니까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예수님이 온 게 보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똑같이 복음서나 계시록에서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또 뭔 얘기하다가 제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야기를 했죠. 예, 하여튼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피해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피해 다닌다고 정신이 없어서 고난을 받아서 환난을 겪어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게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를 우리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시련과 환난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시련과 환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민영이도 어떤 여집사님하고 바람 피우다가 하나님께 환난을 맞아가지고 진짜 죽는 것보다 더 못한 환난으로 초대박으로 진리기 엇깨어지다가 보니까 그 여집사님과 헤어지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다시는 내가 바람은 안 피워야 되겠다. 아버지가 그렇게 싸가지를 고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용서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야곱도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야곱도 10년 20년 야곱처럼 이렇게 뚜까 맞다 보면 김민영이처럼 짓밟히다 보면 짐승가축 빈대 쓰레기 인간이라도 꿈틀꿈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시는데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시는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재림에 대해서. 그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계속 여러분이 뺀질하게 여러분의 뜻대로 그렇게만 하고 있을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서로 맞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거룩한 대로 가기 싫어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내가 하고 싶은 고집대로만 하기 좋아하고 김민영이처럼 바람 피워도 된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바람 피워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죽는 것보다 더 못한 고통으로 짓밟아서 완전히 그거를 갖다가 작사를 내시는데 도저히 죽는 것보다 힘들어서 다시는 바람을 못 피우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당하고만 있다가 남은 4년을 끝난다는 것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거니와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니? 이제는. 그 시간을 제대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수 없겠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수 없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이제 믿음의 5단계가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이제 믿음의 5단계가 되어서 갔던 것 같은데 그 24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순종을 했습니다. 24시간을.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성추행 학교에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입학을 시켜 놓으셨던 때기 때문에 아버지 전철에 성추행하러 가도 됩니까? 찜질방에 성추행하러 가도 됩니까? 버스 타고 성추행하러 쪼물락거려도 가도 됩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허락을 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갔는데
허락을 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갔는데 그게 성추행 학교가 이제 김민영이의 직업이었어. 교회도 못 맡고 이제 성추행이나 하러 다녀야지. 그래가지고 직업이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24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인생에 보람이 없어. 교회도 못 맡게 되지. 그 다음에 또 뭐 전도사도 못하게 되지. 아버지 하나님이 성추행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24시간을 마음 본능 100%에서 살게 되지. 그러니까 다른 뭐 보람이나 다른 만족이나 이제 그런 게 없어. 그냥 성추행을 해가지고 좀 더 짜릿하게 자위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좀 쪼물락쪼물락 거릴 수 있는 좀 짜릿한 거는 없을까? 이제 이런 거를 찾는 게 가장 일상생활이 되면서 그 이제 낙이 돼버린 거야. 낙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싫어하는 여자의 엉덩이나 찌찌나 보지를 만졌을 때에는 반 죽여 놓는 거야, 하나님이. 그날 딱 집에 돌아가면 아니 감히 네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다니. 그렇게 해가지고 옆에 이제 그때는 제가 구미호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는데 구미호 할머니 어떤 구미호들을 붙여가지고 제 조절맛 밤새 빨아버리는 거야. 거의 죽을 빠져나갈 조지 빠져나갈 정도로 빨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또 결심을 하게 됐어. 며칠이고 구미호들을 붙여서 제 조절 강제로 빨아먹어 죽을 듯이 빨아먹어 버리니까 내가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내가 만져서 좋아하는 여자는 괜찮은데 죄가 안 되는데 싫어하고 불쾌해하는 여자를 내가 좋다고 만졌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 반 맞아 죽는구나.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견디지를 못하겠다.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는 내가 그걸 안 하기로 한 거야. 아멘. 다시는 싫어하는 여자는 이렇게 만지거나 찌찌를 만질 수도 있어. 버스에 꽉 이렇게 전철에 꽉 매여 있을 때는 딱 붙어가지고 쪼물딱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엉덩이나 이런 그게 손을 대고 있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차가 흔들리는 척 하면서 쪼물락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여자는 의도적으로 내가 만진다는 건 알지만 이제 나는 안 하는 것처럼 있잖아. 비겁하니까. 우리는 야곱보다 20-30배나 비겁하고 찌질한 놈은 김민영이 새끼니까 그런 비겁한 술법을 사용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훈련과 연단을 시키고 나서부터는 딱 이렇게 처음에 한 번 딱 손을 댔을 때 이 여자가 싫어하는 여자는 그냥 딱 돌아서게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근데 그러기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그 전철에 꽉 끼어서 있고 안 만지는 척 고추가 다 막 거의 다 있는데 안 박는 척 하면서 벅벅벅벅 이렇게 피스톤 운동을 하는 것처럼 딱 달라붙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여자가 진짜 싫어하는 것 같으면 아무리 방방 S라인으로 쫙 빠진 그런 여자라도 돌아서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을 반 죽여 놓으니까 아버지가 반 죽여버린다니까. 그냥 며칠 동안 구미호들을 붙여가 조절 빨아가지고 그거 몇 배 몇십 배로 고통을 더 갚아버리는 거야. 짓밟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싹바가지가 안 고쳐지겠노. 그래서 김민영이가 서울의 성추행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연단 본능 100%에서 살아가면서 가식이 없이 살아가면서
그 본능 100%에서 다듬는 훈련을 받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는 성추행을 하러 간다고는 그 육신적인 욕심으로 갔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 성추행을 하러 가려는 그 욕심에 이끌리고 있는 성추행 학교를 다니면서 본능 가장 깊은 밑바닥에 있는 내 고집과 독선과 욕심과 남을 섬기지 못하고 피해주는 그런 부분을 진짜 다듬고 있는 거야. 얼마나 수준이 높아. 얼마나 수준이 높아. 그 본능 제일 가장 밑바닥 100%에서 항상 살면서 찜질방에서 조금만 잘못 만지면 경찰에 잡혀갑니다. 저는 처음에는 성추행이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35살에 성추행학교에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입학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멋 모르고 여자들을 만지고 쪼물락거리고 당겼는데 경찰에 잡혀가고 죄가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동네 형들 누나 뭐 이렇게 동생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만졌지 뭐 그게 경찰에 신고하면 잡혀간다는 것도 몰랐어.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35살인가 그렇게 됐는데도 그런 법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 뭐 성추행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성추행 학교에 입학을 시키니까 좀 짜릿하게 만질 사람이 없는가 그것만 찾으러 당기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한 가지 고민인 게 김민영이는 18년 동안에 그 단련과 훈련과 연단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본능을 다루어서 바꾸고 변화시켰지만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은 그거를 받을 시간이 없잖아. 지금 믿음은 다 잃어버린 상태고 대부분 부끄러운 구원 1단계 뭐 이제 그 정도 이제 시간인데 그 여러분들이 남은 그런 4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단련과 연단의 길을 잘 가서 믿음이 조금이라도 진급하고 성장되어서 4년 뒤에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재림 때 휴거가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방법이 없네. 아버지 저는 1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버지께서 저를 잡아다가 이렇게 본능 100%에서 훈련과 지금은 그런 거 쳐다도 안 보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능 100%를 다듬고 연단하시고 반패 죽이시고 단련을 하셨는데요. 우리 목사님들과 지금 이거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이제 아버지가 4년 남았다고 하시고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사람의 근본 본능이라는 거는 하나님하고는 항상 반대에 있기 때문에 야곱이나 김민영이처럼 육신의 소욕만 따라가는데 그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떻게 훈련과 단련과 연단을 받아서 남은 4년 기간 동안 아버지와 친밀하게 지내서 사귐을 가져서 죽지 않고 사귐을 가져서 죽지 않고 신앙이 자라고 성장돼서 휴거되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걸 잘 모르겠네요. 아버지 내가 사실은 잘 모르겠네. 내가 여러분에게 그 답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도 내가 모르는데 저 무슨 말을 하겠니?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아니 모르겠어. 여러분에게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순종은 어차피 인간은 하기 싫어하는 건데 아버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지금 그 사랑하는 목사님들하고 형제 자매님들이 아버지 아시다시피 부끄러운 구원 1단계 조금 신앙이 좋다고 해봤자 이제 2단계 초반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연단과 단련 받을 시간이 없는데 아버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체?
저는 답이 없네요. 답이 없어. 아버지 이분들의 마음을 좀 돌려주셔서 아버지의 달전과 연단을 좀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좀 따라가게 해주세요. 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예, 제가 그 방법을 모르겠네 이제. 아니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설교 마쳐야지.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 방법을 지금 4년 남았다고 하시고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니 방법을 모르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순종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순종을 하겠어? 그거를 한번 생각해봐. 레포트로 그걸 한번 작성을 해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고난을 많이 받으면요. 김민영이처럼 고난을 많이 받으면 야곱처럼 죽음보다 못한 그런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고난을 받으면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두 손을 들게 돼 있습니다. 두 손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 하나님이 워낙에 무섭기 때문에 죄를 짓고 경거망동하는 새끼는 잡아 죽여버립니다. 아버지가 그 싸가지를 고치기 전까지는 패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꼬랑지를 내리고 깨갱하게 돼 있어요. 깨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한 1년 정도만 조금 이제 시간이 있고 나머지는 죽음의 공포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한 3년 정도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제 24시간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초죽음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검은 말의 상황과 청황색 말의 상황이 같이 오니까 거의 다 죽는다 아닙니까? 살아있는 게 거의 간이 떨려가지고 초죽음의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이 여러분이 되게 됐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권면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솔직하게 한번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제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의견이 어떠하신지 그거를 여쭤보거든요. 여쭤보고 허락하시는 경우에는 하지만 아버지가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뜻을 꺾어버립니다. 하고 싶더라도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것 진짜 정직하게 진짜 딱 양심을 걸고 1시간 정도만 물어보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것 같다. 성령님이 굉장히 근심하시는 것 같다. 아니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다. 아버지가 예스 하시는 것 같다.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해도 돼. 그래도 신앙의 저촉을 받고 믿음이 내려가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너 싫어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점점 내려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 방향으로만 1시간 정도만 기도해 보면
어린아이들이라도 예수님이 알게 해 주십니다. 진짜 양심 100%딱 걸고 진액을 다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어요. 100% 귀로 나와서 말은 안 들어도. 그래서 김민영이도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100%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100% 내 양심을 다 걸어놓고 대답을 잘 듣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숨을 걸고 여쭈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싫어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마음을 꺾고 제 의지를 버려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은연중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항상 그거를 유지하면서 이때까지 18년 동안 살아와서 믿음의 침노를 한 거거든요. 그 여러분도 기도를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선택할 수 있고 자기의 마음을 꺾고 버릴 수 있으면 자기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라도 내가 1시간 정도 양심의 100%를 걸고 딱 목숨 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고 거절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안 하고 내 뜻과 의지를 꺾어 버리고 김민영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허락을 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만 진짜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이거는 기도해 보면 누구나 그 정도 감은 잡게 해줍니다. 1시간 정도만 기도해 보면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내려가지 않고 진급이 되고 성장하고 나아지고 하나님과 항상 더 친밀하고 가까워지면서 4년 뒤에는 정말 3, 4단계 이상 성장된 영광된 그런 참 신자가 되어 휴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고난을 10년 20년 겪으면요 야곱이나 김민영이 같이 누구나 꼬랑지 내리고 뒤지기 일보 직전에 그러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뻘뻘뻘뻘 기어오게 돼 있어요. 기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유주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순종을 하고 꼬랑지를 내리고 요셉에게 그 안수기도 축복기도 그거는 이제 장자의 축복권 하늘의 축복의 흐름의 축복권을 계승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그 기도를 에브라임에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죽음의 공포에 심장이 항상 24시간 두근반 세근반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맞게 예수님 재림이 4년 남았고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게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기도 1시간 정도 딱 했을 때 목숨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타진했을 때 성령이 탄식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내 뜻과 의지를 꺾어버리고 뒤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으면 하기 싫어도 나를 쳐서 굴복시키고 복종시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김민영이는 18년 동안 분별이 잘 안 될 때에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서 이렇게 진급을 하고 침노를 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도 남은 4년 기간 동안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하면 반드시 믿음이 내려가고 망하게 되고 휴거되기가 어려워지지만 그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과 욕구를 꺾고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했을 때 진짜 목숨 걸고 그 뜻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청정하고 굽히고 수종들어 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김민영이처럼 승승장구해서 성장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되어서 4년 뒤에는 정말 하루아침에 그 신앙이 성장했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사람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그러면 진짜 3, 4단계에 영광스러운 참신자, 알곡신자가 되어서 여러분도 휴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휴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진짜 진액을 다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면요, 기도해서 자기 양심의 결정을 하면요, 1시간 정도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섣불리 그렇게 목숨도 안 걸고 진액을 다하지 않고 성의 없이 장난기 어리게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목숨 거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에 천국과 지옥, 구원과 비구원, 휴거와 비휴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반드시 기도하셔서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욕구와 육신적인 의지를 꺾고 버리고 진리게 깨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선택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만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최복종시켜 나는 날마다 죽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도 4년 뒤에는 김민영이처럼 신앙이 장성하게 자라고 성장해서 반드시 3, 4단계 이상의 영광스러운 알곡의 참신자가 되어 휴거 받으실 수 있음을 반드시 여러분 명심하시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생각하여 따라 나갈 수 있는 결단하는 남은 4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의 남은 4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